자, 에베소서를 한번 봅니다. 11절에서 1장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 때 전철에서 그 광고를 보니까 그 호빵이라고 그러나요? 하얀 빵, 찐빵 쫙 벌려가지고 속에 안고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찍어놨으면은 모를 거야, 속에. 아까 빵도 하나 있는데 저 속에 열어보면은 그 안고에 따라서 이게 팥빵인가 치즈빵인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해도 그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지금 그 빵 보여준 것이 갑자기 눈 떴는데 그것이 보이길래 아, 하나님께서 뭐요? 겉모양이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소용이 없고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나온 것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 그냥 막연한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들었는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고 말이죠. 하늘에 신령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기에 택했다. 너희는 애정되어 있다. 애정된 너희들을 어떻게 합니까? 6절 쑥 읽어보면 너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거저 하나님께서 공짜로 찬송 안 받으신다는 거죠. 독생자에 그냥 줬다는 것이 아니고 피까지 흘려서 줬지 않느냐. 피. 그 피의 능력이 찬송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찐빵 같은 거 안고 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요, 보혈. 내가 살을 내어주고 피를 흘려줬다. 이게 영의 양식이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성찬식 할 때마다 그 먹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증거하라는 거죠. 성경이 그거예요, 그거. CTS나 CBS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주 말은 멋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서두에 말한 것 같이 안고가 없어요. 안고가 없는 찐빵 누가 먹어요? 어린이들도 안 줘. 어린이들도 속에 있는 안고 먹으려고 빵을 먹죠. 하나님 백성 오늘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신령한 복이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누구한테 예수 안에서 주려고 예비했다, 예정했다. 예수 안에서 주려고 예정했다는 것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값을 다 피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 그냥 대강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공짜로 주는 그 풍성함 말로 할 수 없도록 풍성함 그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안고예요. 안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았다. 이것을 너희는 찬미해라. 이 하나님 영광이 이거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누가 했어요? 제일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 하나님께서 핏값을 샀어. 구속했어. 그러니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이야. 이제 이 보증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그럼 성령 오셔서 해주니까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10대사, 1 0대사 유명하던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들어봐요.
진실로 겉 밀가루로 만든 겉포장은 있는데 만두 같으면 겉피는 있어. 그런데 속에 그게 없어요. 속에 없어. 그게 이거라니까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이론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 이걸 찬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제일 처음에 할 때 뭐라 합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1장 찬송 1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천사의 찬송이야. 이걸 찬송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를 그 은혜의 영광을 베푸는 십자가에서 베푸는데 그게 뭐예요? 그 은혜는 풍성하다. 예, 풍성에 피 흘려줬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제사를 받았지 않느냐. 이거 찬미하라는 거. 찬미. 복음성 어쩔 때는 잘 불러야 돼요. 어떤 자들?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들. 각 이런 자들 송도라고 그러고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송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도 아닌데 무조건 교회만 들어왔다고 해서 복 받아라 뭐되라 뭐 이렇게 지켜라. 아무리 해봤자 뭐예요? 구속되지 않는데 하나님 것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지켜요? 말씀. 거듭난다는 그 복음. 그러니까 성경은 피의복음이에요. 피의복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한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한 복음이 어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정했고 그 신령한 복이 예수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널 택해서 그 은혜의 풍성한 거. 그 풍성한 뭐예요? 피로 너희를 구속받았냐. 그 은혜가 풍성하다. 이 영광을 이것을 빛나게 너희는 입으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 한 곡이 엉뚱한 안고 빼버린 그 찐빵 아무리 설교해봤자 그것보다 더 나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명자들, 내가 늘 사명자들한테는 설교하죠. 전부 총 그 구속사 이 유튜브 떠는 거 교회에서 뜬 거다. 그래서 100몇십 번을 떠서 돌아다니도 내가 보니까 100몇십 개가 돌아다니 이렇게. 이걸 찬미하라는 거예요. 찬미. 그러니까 11절에 12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는 그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께서 전부터 옛날부터 바라던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뭐예요? 그 영광을 찬송해라. 찬미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러니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원 무궁하시도록 영광을 돌리세. 아버지가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애경했고 독생자 보내서 우리 핏값으로 너희를 구속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늘 그러죠. 이건 피의 복음이라고. 피의 복음 그냥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에요. 안고가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CTS에 그 나오는 그 어떤 목사님 엄청 많은 것을 강의를 천상유수로 잘해요. 천상유수 잘하는데 뭐가 빠져? 안고가 빠져버려. 그래서 항상 저 목사님 말은 잘하는데 왜 그 속 진짜 중요한 걸 빠버릴까 하고 나 혼자 이없냐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을 딱 내놨어. 유튜브. 다른 복음을 다 빼있다는 거예요. 속에 안고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쫙 벌려놓으니까 안고가 없어. 그냥 겉만 있어요. 겉만 보고는 안 돼.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나왔는데 그 계속 들어봤어. 부흥에서 애국가 사원 안고가 없어. 말은 멋있게 잘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때 추앙을 받아. 미국서 무슨 박사기를 따고 뭐라고 아주 예수님 피 한 방울하고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딴 거다거든요. 그 옆에 오지도 못해요. 아무리 가서 박사를 몇 개를 땄다 해도 그 안고가 없는 이 구원의 복음인 그 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회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찬송가 40장을 내가 잘 부른 이유가 주 하나님 독생자 보내서 우리 죄를 구속했다. 주님의 높고 이대하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무한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교회에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명자들 진실로 아까 그 목사님이 자기 거 유튜브 떠가지고 가서 직접 보면서 전부 다 목사님들 소개시켜갖고 여기 가서 하라 하려기도 엉뚱한 소리 할까봐 내가 왜요? 한 번 실수로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신령한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너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됐다는 거예요?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경륜이라고요. 구속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구속이 피를 흘리게 만들어. 구속 곧 이것을 너희는 이 풍성한 이것은 뭐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이것을 너희는 찬미하려고 하는 거다. 그게 마지막에 기업으로 너희는 하나님 거야. 너는 하나님 핏값으로 뭐요? 구속했어. 샀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이제.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된다요? 이 찬송을 해야 돼.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 잡아서 피 흘리며 드리면서 뭐래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찬양.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았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영광을. 냉전 어떤 그 교수님은 그래요. 설교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안 높아지면 그 설교 잘못한다 이렇게 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구속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전번주도 자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 맨날 먹을 거 타령하니까는 뭐합니까? 실컷 주고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죽이죠. 죽일 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라고 그때의 기억이지. 대재앙이 일어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그때도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할 때가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정신 차리라고 마지막 기회를 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였구나 마지막 깨달을 수 있다.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그 지나면 안 돼. 그 전에. 왜 내가 자꾸 이 구속을 했냐? 이 구속이 얼마나 귀하냐? 구속을 알아야, 예 알아야 되냐? 구속이라는 것은요,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누가 총 책임져야 돼요? 신랑이 총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정도 구속이 기준이에요. 구속했다는 것은 신랑 예수가 너희가 끝나서 새하늘과 셋다 초소를 장만해가지고 와서 살 때까지 내가 신부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속했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불꽃 같은 거.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의 사랑을 그렇게 기해요. 그냥 구원받았다, 핏값을 내가 샀다. 이거 끝난 것이요. 구속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데 그 쑥 오면서 뭡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이다, 율법이다. 자,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줄 때 누구한테 줍니까? 그 법을 구속된 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레위기 공부하는 사람들 구속된 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공부한다고 그래 또. 구속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그 법을 준 거예요.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교제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신학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을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 성경할 때 늘 찬양했어요. 이렇게. 자,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릴 때 뭐예요? 마음이 아주 기뻐해야 돼요. 찬송이 속에서 뭐 어떤 찬송이 하나님이 예수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대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려고 십자가에서 핏값을 흘려줬다. 찬송 받으시려고 그냥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의 값을 주시고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 찬양하시는 분들은 심령 속에가 이게 넘쳐야 돼요. 넘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손도 움직이고 다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자, 1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으니,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거야 이제. 하나님 것 된 자들은 이 찬송하라는 겁니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고 예수 안에서 애정했고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뭐요, 공짜로 줬네. 공짜로 준 십자가의 그 빛과 그것은 은혜의 영광을 너희는 찬미하려고 한다. 이 찬미가요, 이 보통 그냥 찬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뭐라고 이사야서에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헬라 히브리어로 다 뭐 해독하고 뭐다고 한 사람들이 찬송을 안 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찬송 받으시는, 은혜를 알았으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뭐예요? 찬송으로 성삼 하나님한테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다. 그러면서 쏙 뒤에 읽으면 너희가 본래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너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너희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 십자가의 피를 흘린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너희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일 끝에는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라. 그 자에게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 이거 없는 자는 신실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냉장히 따지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찬미가 없으면은 이 심령 속에서 찬미가, 이 속에서. 이게 뭐래요? 입으로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찬양할 때 구속받은 내 영혼이 기뻐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기뻐하는 것은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해서 주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속받은 내 영혼이 즐거워하니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뭘로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잖아요. 5가지 번제를 드렸잖아요. 화목제 들어 번제 들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을 내기를 공부할 때 잘해. 나아갈 때 뭐 하라고 했어요? 그 나아가는 길은 누가 없이는 안 된다? 어린 양이 없이는 안 된다. 신약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인은 항상 이걸 찬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 레위기서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사상으로 그 레위기를 공부한다면 그 허탕이에요, 허탕. 그들 누구를 말해줍니까? 예수 그들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합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가요? 예수 그들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제하고
그게 무슨 공로예요? 피로 산 은혜의 풍성한 공로. 너희 이걸 찬미해라. 그러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 알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다고 모르는 거 부르는 거다고는요, 이 심령.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네. 이 교회, 지금 에베소는 교회에 하는 말이거든요. 다 성경 전체 보면은 아주 거기 안고같이 딱 들어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이에요.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 1장에 보면 예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사복음도 다 제일 처음 예수 이야기 전부 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반죽 늘어져. 이 덩어리가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이. 예수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덩어리를 뭐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게 해서 이게 밀도로 쫙 밀잖아요. 칼국수 싹. 여러 가지 나눠 먹도. 지금 1장을 하나님께서 이 뭉텅이 반죽을 놔두고 지금 2장에서부터 쫙 늘립니다. 너희는 죄인이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늘리고 나니까 그게 다 그냥. 거기 어떤 목사님들은 에베소가 그렇게 귀하다. 아주. 예, 교회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에 연관이 되죠? 요한계시록. 교회에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것을 말하면, 다른 교를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지를 못해요. 지금 코로나로 뭐 장마로 이렇게 많이 했다 해도 이 가운데서 뭐가 안 잊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이것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잊어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 카타콤이라는 거 들어보자. 동굴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있으면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하려 오존층이 무너지면 이제 태양이 너무 쪄가지고 이제 피부암도 걸리고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5개월 동안에 그냥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도록 피부가 생겨. 그 정도 고통 준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는요, 아무것도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걸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 설교한 것들 있죠.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속자라고 지금 교회들이 지금 깨달아야 할더라고. 유튜브를 잘못 들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하면 나 같은 못난 놈을 시켜갖고 하나님께서 오직하면 못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해.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그 상태가 진실로 감사하고. 그게 저녁에 내가 글씨 써서 이거 한 것도요,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어쩔 때 피곤하면 일찍 한숨 자거든요, 일어나. 그러면 새벽 2시, 3시고 그거 이제 끝내야 되니까. 왜 끝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허락한 시간. 하나님께 주신 재능, 하나님께 주신 시간, 이것을 누구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걸 써.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도 해요. 피곤하면. 뭘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서 누군가는 누구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바라보도록.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진짜 지금 깨달을 때예요. 그들의 입에서 왜 그렇게 많은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들어오면 구속 이야기를 안 해. 빼버려. 구속하는 것은요, 신랑과 신부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관계를. 병 났다, 구원받았다, 구렁텅이에서 건져졌다, 구원했다. 이게 중요한 경우가 구속했다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신랑이야, 너는 신부야. 신부니까 내가 총책임 다 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너에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마음 먹는 거, 이것까지 다 감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뭐하라고? 타락하지 않도록 다시 나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나팔이 돼요? 구원의 복음의 나팔. 이 나팔이 뭐요? 성삼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찬송은 이제 심령을 울잖아요. 파도가 잔잔하게 열선 것이 아니고 팍 치면은 그 무슨 보트 탄 사람들 보면은요, 그 뭐 밑에 뭐 하나 그 이름도 못 듣는데 그 보도 하나 가지고 그 파도를 타더라고요. 이렇게 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파도를 탄 사람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는 뭐예요? 파도,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파도를 타고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속한 백성을 내게 법을 주신 것 같이 구속한 백성을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진실로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우리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일반이다, 예수 안에서. 내가 그 한 절 한 절을 계속 적어놓으면서 그 말씀 한 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절 그 듣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도 다른 것이 생각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마디면 다른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 구원의 복음 위에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각성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다 적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한 절이라도 다른 걸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고맙다고 그러고 또 보내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은 저걸 봤나 봐. 그 요약설교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나 보더라고. 전번에 시찰 만났는데 목사님 왜 나는 그거 안 줘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또 계속 이제 보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그 뒤로 보면 이 1장 모든 것이 성경에 그래요. 1장이 아주 중요해요. 1장 것을 알리기 위해서 2장 말하고 3장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끝에는 뭐합니까? 예수 그대의 끊임없이 사랑한 자가 뭐 얻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설교는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 그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도록 잠깐 안고 맛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2장 보면 이제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죠. 이자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했다 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이것을 참여해라. 그건 뭐예요? 아주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게 해라. 그것이 뭐예요? 설교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발음이 예수도 안에서 우리보다 그 영광,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를 구속했던 그 역사, 대역사를 우리가 뭐합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아주 빛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너희는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장수도 요한계시록 달달달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뭐가 흘러나와? 영혼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 찬양. 시골에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것을 들으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창세기 어떻고 레위기 어떻고 신명기 어떻고 이거 얘기해봤자 잘 안 들려 노인들. 하나님 너무 공평하죠. 딱 제일 중요한 것이 탁 박히도록 그 노인들이 해가지고 은혜 받아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왔던 그 텃밭도 교회 지라고 내놓고 노인들이 뭘 알아서 내놓고 있어요. 전부도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 죽어졌다가 다시 산 이유가 뭐였어요? 보혈 찬송을 동그라미 쳐놨길래
그것만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래서 그 죽음의 직전에서 다시 살아났죠. 성경은 뭘 말해요?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 자, 이게 능력이거든요. 피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예수의 피는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구속의 증거도 않고 어떻게 생명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 내가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하냐면 꼼수 부리지 말아라 그래요. 아, 저 목사님이 꼼수 부리고 있구나. 우리는 다른 것 다 몰라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행했던 이 역사를, 구약에는 어떻게 이 역사를 이야기했고 그분이 실제로 오셨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했던 것을 누구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 거야 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영광의 찬송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 나라로 데리고 가서 영원한 그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때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품속에 독생자를 보내서 구속에 피 흘린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니까 누구요? 성령께서 너 하나님 거야 이제 기억이야.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했던 그 일들이 뭐요? 그 일들이 영광을 너희는 찬송이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가보면은 그 피로 우리를 샀다고 천사들이 찬송해요.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그럼 천사들도 찬송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구속함을 입었다 하면 더 찬양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구약 시대는 수천 년 동안 이 제사들이 수없이 짐승들이 죽었고 피 흘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 한 방울 하고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 그 효력 있는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 이것은 우리 영혼 속에서 뭐입니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명령. 찬미해라. 그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속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된 자는 이걸 찬양해라. 안 된 자는 찬양하든지 말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뭐 헬라 히브리어 다 이걸 뭐 번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속이 안 됐으면 너희는 그냥 찬송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원의 복음인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믿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는 이걸 찬송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들은 뭐라고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세성무궁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 품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핏값을 사서 하나님 것을 기업으로 너희를 성령을 보내서 인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약간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우리를 그 영광의 찬송을 너희는 부르게 하려 하며, 이 부르는 데서 입으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살림 속에서 찬양이 들어요. 살림 속에서도 회사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도록 뭔가 그것보다 그래서 향기라고 해요. 향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이대하신 그 영광. 자, 주님의 높고 이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이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이대하심을 다른 걸로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하심을 뭘로? 찬양.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그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이 행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찬미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찬송받으시려고 그래요. 찬송받으시려고. 이것을 지금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사명자들은 다 깨닫고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찬양에서 무조건 복음성이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고 진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했던 이것이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끝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